우리가 무너질까? 이런다고 될까? 라고 하는 의심이 그들에게도 왜 없었겠어요? 이게 정말 될까?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완벽한 마음에서 완벽한 순종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우리가 다 이해하고 또 얼마나 굳게 믿고 그것을 하겠어요. 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알 수 없어도 그 말씀을 믿기에 그분을 믿기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이스라엘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 편이냐? 라고 하는 걸 물어요. 항상 우리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묻죠. 그럴 때, 이 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고 얘기해. 네 편도 여리고의 편도 아닌 하나님의 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네 편과 내 편을 가르지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면 승리가 있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냐면 너는 결국에는 패배가 있다. 이게 이제 말씀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내 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편을 갈라요.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 이것이 자꾸 틀어지는 거죠.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이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는 그런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해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그 자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어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계신다. 우리가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칼빈은 늘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삶이 벌써 다르겠죠.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우리가 모세가 신을 벗었던 것을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신 곳. 그래서 이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죄악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벗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는 것을 의미하죠. 또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 앞에 그
신을 신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갔었지만 이제 신을 벗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는 이런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중요하죠. 이제 신을 벗는 마음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해요. 6장 1절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그들은 잔뜩 겁을 먹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 누구도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오늘 이 6장의 이하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여리고성의 함락의 전략을 말씀하세요. 당시의 성을 점령하려면 성벽을 타고 오른다든지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성문으로 정면 돌파하든지 그래서 문을 부시고 막 들어가려고 큰 기둥 같은 거를 우리가 문을 두드리잖아요. 또는 성벽 밑으로 우리가 밤에 구멍을 파서 미리 잠입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문을 연다든지 포위를 해서 항복할 때까지 예루살렘 함락이 우리 바벨론 전략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을 포위해서 또는 성 주위에 우리가 토성을 쌓아서 거기에 이제 언덕을 쌓아서 마주보고 공격하는 방법이 있든지 이런 다양한 이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성을 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디에도 없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 희한한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잖아요. 이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모세도 호렙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신을 벗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이죠. 모세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의 신을 벗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이게 이제 마음의 신을 우리가 벗는 거죠. 우리가 방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신을 벗어요. 거기서 섬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를 챙기고 용서하고 하는 가정 안으로 들어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이제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는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신을 벗죠. 오늘도 마음의 신을 벗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마음의 신이 우리가 신을 벗는 우리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넘겨주리니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넘겨주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승리가 이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양각 나팔, 이 양각이라고 하는 것은 순양의 구부러진 뿔로 만든 나팔인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의 2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양각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 이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 7의 날은 창조의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새 창조 가운데 이제 새롭게 그 속에서 희년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속에서 눌려있는 모든 것에서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으로서 선포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이 통치를 그 속에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 여리고성을 허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그리고 그 속에서 억압된 모든 것부터의 자유, 해방 이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들어보기만 해도 전혀 이 전략이 뭔가 엉성해 보이고 그냥 돌기만 하면 되나? 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져요. 그런데 신을 벗었잖아요. 이제 신을 벗고 여호수아의 방법이 아닌 여호수아의 지략, 계획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여호수아를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전혀 의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증인이요. 우리는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죠.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 큰 소리를 외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 하에 6장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환호와 이것은 또한 하나의 찬양과 그 속에서 하나의 예배죠.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사람의 자랑으로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이 여호수아가 명함으로 항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도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런다고 되냐라고 말하는 적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굳건하게 세우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거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그 호위병들이 이제 앞에 서고 일곱 나팔을 잡은 일곱 제사장이 그 다음에 가고 그리고 언약궤가 이제 앞에서 나가고 다시 뒤에 호위병이 따르고 백성이 따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을 도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질까? 이런다고 될까? 라고 하는 의심이 그들에게도 왜 없었겠어요? 이게 정말 될까?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완벽한 마음에서 완벽한 순종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우리가 다 이해하고 또 얼마나 굳게 믿고 그것을 하겠어요. 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알 수 없어도 그 말씀을 믿기에, 그분을 믿기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겠어?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불평보다는 순종이다. 원망, 이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라고 하는 이 지혜를 모으는, 마음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원망들, 불평들을 다 잠재우는 온전한 순종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회의 같은, 또 설마라고 하는 이 마음들을 믿음으로 잠재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